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절로 11절 한번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시다. 한 번 더. 하나님은 유일하시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유일하시기에 그의 모든 것 안에서 통일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동일하게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위하여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늘과 땅과 그 아래에 있는 그 모든 것들,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다 창조하시고 또 그리고 보존하시고 지키시고 운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예수께서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하나님이 예수에게 주시고 또 다스리고 통치하고 인도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라고 말씀하시며, 그리고 그 권세를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붙어있고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모든 권세를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셔서 예수의 권세, 내 권세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이유가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주셨습니다. 먼저는 예수에게 주셨어요. 하늘에 있는 권세와 땅에 있는 권세, 그리고 모든 권세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예수에게 주셨다면, 통치하는 권세를 예수에게 주셨다면, 예수를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하늘과 땅에 있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세상의 구세주로 보내셔서 예수를 내 구세주, 내 하나님, 내 주님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고백이 예수는 내 구세주요, 예수는 내 하나님이요, 예수는 나의 주님이 되십니다를 고백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요한복음 3장 16절 이하에 말씀합니다. 예수는 아버지의 뜻대를 위하여,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십자가 죽고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들 찾아보세요. 우주 속에서 내 죄를 위하여 살찌고 피 흘린 분이 있는가? 다른 종교에 많은 교주들이 있지만 죄인을 위하여 죽고 부활한 자는 없습니다. 사카모니가 아무리 위대할지라도 죄를 위하여 죽고 부활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예수님만이 아버지 뜻대로, 그것도 아버지 뜻대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신 이유는 죄인된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확증하시려고 십자가 달려 죽고 부활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이하에 말씀합니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마지막 날에 이를 다시 살리리라 라고 말씀하셔서 자기 사랑을 확증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하게 내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는 살찌고 피 흘리신 그 은혜대로 우리 모두의 인생의 모든 사람들의 죄 용서로 대속의 은혜와 은총을 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는 김정은의 죄까지도 용서하셨어요. 근데 왜 김정은이 지옥 갈 수밖에 없냐면, 회개치 않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어요. 다만 내가 고백하는 거 남았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이요 당신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고백한 그 고백만 남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죄는 마귀가 최고로 좋아하는 밥이고 먹잇감이고 사냥감입니다. 죄를 지면 마귀의 종이 되고 마귀가 종을 삼습니다. 죄를 짓고서 회개치 않으면 마귀의 먹잇감이 되어서 그의 종이 될 수밖에 없고 그의 노예가 된다고 말합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라고 요한복음 3장 8절에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죄는 누누이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 없이 스스로 살려는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이 마귀의 습성이요, 마귀의 기질이요, 마귀의 성품입니다. 우리는 사는 영이지 살려주는 영이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 스스로 살려는 자는 마치 누구와 같냐면 어머니 뱃속에 있는 아이가 어머니 탯줄을 끊어버리는 것과 같은 거예요. 살려주시는 이로부터 끝없이 영양가를 공급받고 영의 양식, 생명의 양식을 공급받지 않으면 인생은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이 스스로 살려 하기에 영의 기능이 죽어버리고 영의 기능이 죽어버리니 하나님을 찾을 길이 없고 육체만 남았어. 뭐 먹지 뭐 마시지 뭐 입지만 남게 되고 그것만 찾다 보니까 불순종하게 되고 불신앙하게 되고 불의하게 되고 그것이 극도에 차오르면 불평불만 원망 원불교 신자가 돼서 그냥 불평불만 원망 그만한 말들을 쏟아내고 그리고 나서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따라합니다. 죄는 씻어버리자. 예수의 피로 씻어버리는 여러분들 줄로 믿습니다. 죄 용서 받은 것은요, 그냥 내가 있잖아 죄 용서 받은 것이 그냥 뭐 생각에 있는 것이 아니고 목사가 죄 용서 받았다 그러면 죄 용서 받은 것이고 아니면 아니고 이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증거하시고 성령께서 증거하시는 것을 성경이 보증하고 계세요. 여러분과 나의 믿음이 여러분과 나의 믿음 속에 죄 용서 받은 그 믿음이 어디에 드러나냐면 무엇이 증거하고 보증하냐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보증하시고 증거하신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죄 용서받은 것이 얼마나 크고 큰 능력이냐면 죄를 들고 있으면 율법의 정죄가 따라옵니다. 마귀의 참소가 따라옵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따라오기에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죄 용서받은 것은 율법의 정죄로부터 자유, 마귀의 참소로부터 자유,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으로부터 자유해방탕감을 누리라고 우리 주님이 우리들에게 명령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성경에서 얻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온전한지 온전하지 않은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이 온전한지 온전하지 않은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고 여러분들이 헌신봉사 충성하는 것이 온전하고 온전하지 않고 그러는지 자기의인지 무엇으로 알 수 있냐면 성경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성경으로 돌아가리라. 모든 것이 캐논이라는 것이 있어요. 기준이 되는 것이 있어요. 우리나라 시계, 전 세계 시계를 잡는 광학 시계가 있답니다. 원자 시계가 있대요. 몇 년에 0. 몇 초 틀린다고 하는 그런 시계가 있습니다. 그 캐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가장 기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달아보고 여러분의 믿음을 달아보고 여러분의 기도를 바라보고 성령 충만을 바라보고 헌신봉사 충성을 무엇으로 달아볼 수 있느냐? 무엇으로 거울 삼아 볼 수 있느냐? 성경입니다. 성경을 떠나서는 역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말씀이 그런가요? 성경을 돌아가자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지를 생각하고 성경을 읽거니와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 얻으려고 내게 오지 않는다라고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에 말씀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나의 믿음이 잘 가고 있는지, 나의 믿음이 그를 떼었는지, 내가 헌신봉사 충성하는 것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것이, 내 꼴통 부리고 있는 것이, 내 고집 부리고 있는 건지 말씀을 통해서 보라는 겁니다. 말씀을 통하여 열어보라는 겁니다.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나의 믿음을 말씀으로 확인하리라. 말씀으로 확인하지 않는 믿음은 가짜일 수 있어요.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의 인도를 받아야 참 믿음이요 참 신앙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먼저 있어야 될 게 뭐냐면 예수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럼 예수 믿는 믿음이 내 속에서 샘솟듯 우러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말씀이 들어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어야 돼요. 한번 따라합니다. 성령의 인도 받으려면 예수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하고 내 안에 말씀이 있어야 한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가장 큰 핵심이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가장 큰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예수 믿는 믿음 속에 회개도 들어오고 구원도 들고
영생도 들어있고, 예수 믿는 믿음 속에 하나님의 자녀도 들어있고, 예수 믿는 믿음 속에 거룩한 신부도 들어있고, 예수 믿는 믿음 속에 헌신, 봉사, 충성도 들어있기에 그것이 있어야 돼. 그리고 말씀이 들어있어서 그 말씀이 나를 운행하는 거예요.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않도록 말씀이 나를 잡아주는 벽이 되어주는 겁니다. 예수를 알고 예수를 알아야 비로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냐? 예수를 알고 예수를 알아야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잖아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를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선언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여러분도 영생을 위하여 예수 믿는 믿음이 충만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100여 년 사는 동안에 무엇이 중요한디? 영생 외에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구원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믿음은 순종하기를 계속한다는 뜻이에요. 내가 어저께는 순종했는데 오늘 순종하지 않으면 그거 믿음 없는 겁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신 그 말씀 따라 우리는 계속 믿고 의지하고 순종해 나가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나의 구원, 나의 영생을 그가 보증하시고 인치시는 겁니다. 성령으로만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 무엇으로 주를 시인할 수 있을까요? 도저히 다른 것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만나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주라 시인할 수 있으며,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주라 시인할 수 있으며, 어떻게 경험도 안 해봤는데 그를 내 하나님이요 내 주님이요 내 거룩한 신랑이라고 고백할 수 있느냐고요. 그 성령으로만 가능합니다. 고린도서 12장 3절에 이 말씀을 이렇게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고요.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고백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이 이루어지기 원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성령으로 예수님을 내 구세주로 하나님으로 주님으로 고백했다라면 그를 섬기는 겁니다. 그 앞에 예배하는 겁니다. 그 앞에 찬양하고 경배로 나가는 겁니다. 그를 위하여 헌신, 봉사, 충성하는 겁니다. 그것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만이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세요.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말없는 탄식으로도 기도하시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제가 왜 그러지? 제가 왜 그러지? 이러면서요.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러지? 예수를 내 구세주, 내 하나님, 내 구주로 고백한 자가 왜 그러지? 라고 하며 탄식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깊은 것, 그것을 깨달을 수 있어요. 아비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부모는 IMF가 걸려도 자식은 IMF가 없어요. 부모는 당장 돈 때문에 애쓰고 이번에 부도난다 어떡하면 좋냐, 무엇하지, 진짜 길거리 내 안질판이다 할지라도 어린아이는 아비의 마음을 모르는 자는 먹을 거 줘, 입을 거 줘, 아깝거리고 울고 떼쓰고 난리 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아비의 마음을 알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그 마음을 아는 것이 성령의 운행하심입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말씀 생활, 믿음 생활. 다른 것으로 하려고 하면 실패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신앙생활할 적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찬양을 돌리고 영광 올려드려요. 적은 일에도 그 이름 불러가며 영광 돌리고 찬양하세요. 내가 큰 걸로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다가 하지 말고 적은 것부터. 예전부터 발뿔이 걸쳐서 넘어졌어. 아유 감사해요 하나님, 다리 부러지지 않아. 이렇게라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뭐 얻었어. 감사해라.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 찬송합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 불러가며 예수여 내가 믿고 의지합니다. 예수여 내가 믿고 의지합니다. 예수의 보혈을 믿고 의지하오니 나의 이 쓴뿌리들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시옵소서. 내가 말씀을 믿고 의지하오니 나를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내가 순종하고 복종하오니 나의 연약함을 치유하시고 내가 순종 복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라고 하며 발을 내딛는 겁니다. 어떤 분은 누워있어서 코에 호수 끼고 누워있는 사람 일으켜 세워놨더니 깨어났더니 다시 누워버렸어. 다시 코에 호수를 끼고 있어. 영적인 거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을 세워서 일으켜 세워놨더니 걸어가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 성령을 받고 그 은사로 충만해야 합니다. 난 우리 성도들이 은사들이 있기를 원해요. 바람만 봐도 만지기만 해도 귀신이 소리 지르기 떠나기를 원하고, 병든 자에게 선원진즉 나으리라는 그 이적이 있기를 원하고, 귀신을 들린 자를 바라보면 예수 이름 명령할 때 귀신이 아각거리고 소리 지르고 떠나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었는데 그 병의 고통이 얼마나 심하면 뭐라는 줄 아세요? 죽기를 원한답니다. 너무 고통스러움이. 그 고통이 떠나가고 그 원인이 떠나가는 그런 은사들이, 원수마귀 귀신들이 장난 노는 그 장난들을 보고서 발견하고서 그를 멸할 수 있는, 쫓아낼 수 있는 그런 능력, 그런 이적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거는 은사입니다. 하나님께 간구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말한 것이 한 성령이 한 하나님께서 유익하게 하려고 주시는 겁니다. 나는 그거 필요 없고 이게 필요합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너에게 하나님이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은 가장 좋은 거 주신 것이다. 내 이성에는 이게 맞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주었을 때는 가장 좋은 거예요. 내 삶 속에 이게 가장 좋은 것처럼 여겼는데 하나님은 더 다른 것들로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자기 영혼이 그리스도 예수의 그 일을 성공하기를 원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참으로 되려면 은사로 충만한 자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느냐 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은사가 충만한 사람. 한 번 더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보여주리라. 여러분의 일생 동안에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다고,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안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미련 곰퉁이 상곰퉁이. 그러면서 그 사람을 얼마나 편하게 쓰고 있어요. 리모컨도 쓰고 있잖아요. 그죠?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죠? 리모컨으로 보여요? 전방 보여요? 자동차도 삐빅 요즘 이걸로 하죠. 요즘엔 자동차로도 시동 걸죠.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CT 찍으러 갔었어요. 엑스레이 찍는데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찍고 보니까 거기 뭐가 나타나? 자기의 그 뼈다구 뭐 이런 내장들이, 장기들이 다 나타나다라는 거죠. 우리 권사님 그 MRI 찍으러 가서 보니까 사람 그 혈관까지도 다, 혈관이 내려와서 다리까지 내려가는 그 모습이 정확하게 다 나와요. 근데 CT 그것을 눈에 보여요? 거기 들어가서 누워만 있었어. 그죠? 아무것도 안 해. 거기 가서 누워만 있었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온전히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성령으로만 가능합니다. 성령이 하나님의 은사로만 가능합니다. 입으로 주여 하지 말고요. 지난번에도 얘기하지 않았던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그럼 전부 다 주여 주여 한다고요. 저희 두 아들이 미국에서 군목을 하려다가 군목을 안 간다고 극구 말리는, 안 간다고 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 안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 안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전체가
공공에서 기도하는 목사들하고 와서 무슨 행사 때 나와가지고 전통이니까 목사가 나와서 기도하다 보면 Lord's Prayer, 아멘. God's name, 아멘. 그리고 말아요. 우리는 한번 따릅니다. 예수여. 여러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 먼저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그래도 주여 주여 했으니까 천국 못 가지. 예수여 예수여 불러. 너희가 나를 주여 주여 할지라도 어찌하여 나의 말한 것을 행치 않느냐. 이거예요. 주여 주여 하지 말고 예수여 예수여 하고 예수님이 하신 말 그걸 순종하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46절에 너희가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한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다시 한번 따르면 예수여, 순종하겠습니다. 그게 성도들이 해야 할 가장 큰 덕목입니다. 예수 이름으로만 성령 받고 예수 이름으로만 자기 영혼의 때를 준비하고 예수 이름으로 거룩하고 예수 이름으로 신령하고 예수 이름으로 생명 누리고 예수 이름으로 거룩함을 누려야 합니다. 예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자가 성령께서 인도하세요. 그냥 누워있는 가사 상태에 있는 사람은 살아있다 하나 생명을 전해줄 수 없기에 저는 죽은 자로 취급을 합니다. 영적으로 바라보면 많은 사람들이 죽어 있어요. 그리고 가사 상태에 있어요.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사람들 보면 살아있어요. 그런데 생명을 전해줄 수가 없어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깨어라. 내 영혼아 깨일지어다.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만 성령으로 인도함 받고 예수 이름으로만 그 진리 가운데서 성령이 주시는 그 은혜와 은총으로 살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으로 주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어 이 시대의 참성도 되기를 우리 성도들이 원해요. 이 시대의 참성도가 누가 될 수 있느냐? 성령이 인도함 받는 사람입니다. 말로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이 인도함을 받지 않아. 그러니까 미투 운동에서 온 목사들이나 진짜 부끄럽고 창피하고 수치스럽고 내가 목사 된 게 부끄러울 정도로 지금 한국 교회 이 대해서 일어나는 걸 보면 한국을 떠나고 싶을 정도로 한번 따라 하십니다. 성령으로 하나님의 참성도 되리라. 성령 충만만이 가능한 거예요. 이 시대의 진정한 참성도가 누구냐? 교회만 왔다 갔다 했다라고 참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고 그 계명 따라 순종하며 순복하는 자입니다. 성령으로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의 그 의를 갖고 있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으로 은사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진짜 소원하는 것은 뭐냐면 은사들이 한 가지 이상씩 있기를 원해요. 방언의 은사도 있고 예언의 은사도 있고 예언의 은사라고 그래서 막 그 봤다 들었다 이러면서 이런 게 아니라 환상 봤다 들었다 뭐 이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의 은사는 뭐냐면요 말씀 증거거든요. 말씀 증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잘못 해석해서 우리나라는 거의 점쟁이 수준으로 모든 걸 갖다 맞춰서 예수 점쟁이가 돼버려서 예언의 은사 그러면 전부 다 뭐 산기도에서 뭐 신령하는 사람 보면 예언의 은사 받았대나 그래가지고 예언에 내가 기도했는데 봤는데 들었는데 어쩌는데 저떴는데 하면서 이건 점쟁이지 예수 점쟁이지 무슨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말씀 증거입니다. 말씀 선포입니다. 영안이 열릴 수도 있고요. 영안 열리는다고 신령한 거 아닙니다. 무당도 영안 열려서 귀신 보는데요. 예전에 우리 동네에 있었던 팔천 당숙 할머니가 계셨어요. 그 동네에서 갈매리서 그 노인네가 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 노인네가 예수 안 믿었어요. 그 영안 열린 분이에요.
어떤 집에서 사람이 주먹만한 홍시가 혹 나와가지고 산으로 슉 간대. 그러면 1시간 안에 그 집에서 곡소리 난다는 거예요. 그 노인에겐 그게 보이는 거였었어요. 예수 안 믿었어요. 예수 안 믿고 죽었어요. 시한하대. 나도 자기도 시한하대. 왜냐면 어떤 집에서 주먹만한 홍시만한 감 같은 그 빛이 슉 나와가지고 슉 가면 1시간에 그 집에서 곡소리 난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자기도 모르겠대. 그게 영안 열려서 그런 거거든요. 예수 믿는다고 영안 열리는 거 아니고,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영안 열어주옵소서. 주의 얼굴 뵙기 원합니다. 성도들의 영안이 열리기 원하는 건 주의 얼굴 뵈려고 그러는 거고, 영의 귀가 열리려고 그러는 것은 주의 음성을 들으려고 그러는 거지. 너무 세상 것만 바라보고 너무 세상 것만 들었기에 이제는 내 영이 정화돼야 되고 내 눈이 정화돼야 되고 내 귀가 정화되어서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의 얼굴 뵙기 원합니다. 이런 은사들이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만 성령 인도함을 받으리라. 예수 이름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충만해서 이 시대에 참 성도가 되리라. 성령으로 은사가 충만한 자가 되리라. 예수의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